어느 마을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장대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졌습니다. 마을 앞에 있는 들판이 물에 잠기고 마당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마을 이장이 돌아다니면서 빨리 대피하라고 위험하라고 소리쳤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졌고 이제는 마루 아래까지 물이 넘실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빨리 대피하시오라고 소리쳤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주님께서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방 안으로 물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붕 위로 대피해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지붕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지붕에 위태롭게 앉아 있을 때 하늘 위로 헬기 한 대가 날아와서 이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줬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마지막 구조의 손길이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밧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째째하게 밧줄이나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헬기도 이 사람을 포기하고 날아가 버렸고 폭우는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서 물이 더욱더 불어나 결국 이 사람은 급류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왜 저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이장을 너한테 보내서 빨리 대피하라고 말을 했을 때 너는 이장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비가 내려서 위험해서 구조대원을 통해서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쳤지만 너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헬기를 너한테 보내서 밧줄을 내려서 너를 구조하고자 했지만 너는 그 밧줄을 잡지 않았다. 내가 너를 외면한 것이냐? 네가 나를 외면한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든 혹은 사람을 통해서든 반드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아모스서는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산지 드고와 출신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 활동을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왕성할 때,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또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만 위에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고 남유다에 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베델로 가거나 아니면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범죄하려무나 죄를 더하려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고한 날 지독하게 말썽이나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썩을 놈아, 너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행패도 부리고 도둑질도 하고 어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아예 목사님이 어떻게 썩을 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욕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 썩을 놈이란 전라도 지방에서 아랫사람을 예사로 일컫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실제로 자식이 그런 삶을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의미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놈아. 이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델과 길갈에 가서 범죄하라. 이 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를 범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 망한다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델과 길갈에서 죄를 범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죄를 지는 것과 똑같다. 잘못되었다.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칩니다. 3일마다 11조를 바칩니다. 누룩을 넣어서 반죽한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가 죄를 더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제사답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수은제, 낙헌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은제, 한자로도 보여집니다. 이 수은제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또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감사의 노래, 감사의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낙헌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네다바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혹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수은제나 낙헌제는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든 제사는 올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말일까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것이 즉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범죄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고통스러운 5가지 사건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첫 번째는요, 먹고 살아갈 양식이 떨어지게 만든 사건입니다. 6절을 보면 이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양치질은 음식을 먹고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끼어있을 때 그거를 벗겨내기 위해서, 털어내기 위해서 양치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양치질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에 끼인 게 없으니까 양치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가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양식이 떨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양식이 왜 떨어졌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구나 깨닫고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양식을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내린 자, 비가 내리지 않게 한 사건입니다. 7절을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겠다라고 말하는데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이런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불렀습니다. 늦은 비는 우리 생각에는 가을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은 봄철에 파송을 했거든요. 봄비가 내리지 않은 것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늦은 비가 내려야만 열매가 여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꼭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뒤로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음껏 물도 마실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다시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 농작물에 재앙이 임하게 한 사건입니다. 9절을 보면 곡식이 마르는 재앙, 깐부기 재앙은 물론이고 팥중이, 메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팥중이가 포도, 무화과, 올리브를 먹어치우게 함으로써 한 해 농사를 다 망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전염병과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죽고 말들이 약탈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전염병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말들을 약탈을 당함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역시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성이 무너지는 재앙.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을 무너뜨렸다고 말하는데 유황불로 초토화된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면 엄청난 재앙이 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5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재앙, 더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만남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즐거운 자리, 기쁜 자리, 하나님 만나서 춤추는 자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고 아침을 어둡게 하시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분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 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기쁨이 되는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큰 재앙, 더 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와 삶을 수시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습관이 뭡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라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몸에 밴 나쁜 습관, 그거 고치기 무척 힘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고치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 나쁜 습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나 삶 가운데서 잘못된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처음부터 나빴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쉽게 드릴 수는 없을까? 편하게 드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계속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나 더할 뿐인 제사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했을 리는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뒤를 볼 수가 없죠. 뒤에 눈이 달렸다면 모르겠지만 뒤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려면 잠시 멈춰 서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라고 뒤를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예배,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반성할 것은 없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나의 자세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을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헌금을 많이 바치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혹시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거만한데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과연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나? 나의 구원과는 올바른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적어도 나는 10계명 정도는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나?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본다고 특별하게 바르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분명 나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산다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나을 게 없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점점 나아질 게 분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상당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고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이런데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상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도구로, 다양한 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설교자가 예언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야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늘빛 교회 목사의 설교 동영상을 시청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정관 하늘빛 교회를 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쭉 뜨는 가운데 하늘빛 교회, 정관 하늘빛 교회 혹은 제 설교 동영상이 뜨는 채널을 선택을 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채널을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는다, 채널이 맞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주파수가 같게 되고 맞출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아로 가득 차 있다거나 자기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겸손히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셋째,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주님이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항의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잘못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경고 음성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잘못을 용기 있게 고쳐가야 합니다. 잘못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가던 방향을 되돌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할 걸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없이는 잘못이라고 하는 이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 그러니까 거의 철로역정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뾰라라는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뾰라라는 말은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62장을 보면 헵시바, 기쁨을 상징하는 이 헵시바가 거하는 땅을 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포함해서 이 소망이 이 뾰라 땅에 들어갔는데, 뾰라는 천국만큼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려면 한 가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강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만 천국문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잘못을 고치고자 자신이 걸어가던 방향을 전환하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어렵고도 힘겨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철로역정의 수많은 역경들, 모든 과정들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뾰라 땅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천국문에 이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듣고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예배와 삶을 수시로 돌아보며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셋째,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